저와 번갈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몸으로 하는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시도와 생각을 직격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과거에 너희와 같은 생각으로 행동했지만 이제는 복음을 깨달아 다른 인생을 산다며 자신의 과거를 공개합니다. 아마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과거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메시 앞에서 축구 잘한다고 자랑했으며 마이클 조단 앞에서 농구 좀 한다고 드리블 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잘난 과거를 자랑하며 의를 드러낸 것이기에 설득력 있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바울과는 다르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글을 통해 바울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바울의 글 중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글이며 주님 앞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 심지어 미래까지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음을 나타내는 유명한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교 집안에 태어나 명문 가문의 명문 학벌을 가진 최고 엘리트이자 바리새파의 기대주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의 잔당을 소탕하고자 자청하여 해외까지 파견 나갈 정도로 대단한 열정의 소유자입니다. 최고의 스펙, 최상의 경력, 최대의 자랑거리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런데 이 말은 자신의 장기나 좋은 점이 다 쓸모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랑 삼았던 것이 사역에 도움이 안 된다면 다 버리겠다는 의미이지 유용한 성품이나 재능이나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보다 많은 학문을 연구했기에 그의 글을 보게 되면 내용의 깊이가 남과 다름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유독 그의 서신서에 많은 이유가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운 세상의 지식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한 것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고상하고 어느 것이 더 아름답게 여겨집니까? 당연히 후자이죠. 설교 가운데 처음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동아리가 문예부였습니다. 과는 이과지만 동아리는 완전 문과 동아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3 올라가기 전까지 매일 시 한 편을 썼을 정도로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탈춤반에 들어가서 주로 극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아마도 계속 그 길로 갔어도 밥 먹고 살지는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은사와 능력이 설교문 작성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경력과 능력, 스펙도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자랑하고 활용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주의 일에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된다면 배설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8절 전반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역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다 해로 여긴다는 말은 복음의 일에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떠한 것도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망가짐으로 복음에 도움이 된다면 사도 바울은 망가짐을 자처할 것입니다.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이것은 자신의 해가 되는 일인데 복음에 유익하다면 사도 바울은 그 손해를 감수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8절 후반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정도면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으며 천국에 입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군대 제대를 비유한 것처럼 바울 정도면 천군 천사가 마중을 오고 예수님이 직접 와서 환대해도 뭐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 중에서 발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11절에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이런 표현은 너무 겸손해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 아니야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대하는 자세, 주님을 섬기는 자세의 근원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것이 너무 고상하고 너무나 고귀하게 자신의 가진 것으로는 주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유익하고 대단할지라도 주님의 것에는 비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비결은 높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주변의 인간들,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스스로 높아지기도 하고 스스로 교만해지기도 하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위엄과 존귀를 생각하면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말하는 그 배경에는 자신이 구원받는 이유가 자신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장 정확히 아는 자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9절을 읽어드려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동시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거기에 현혹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겸손한 자세는 또 다른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에 이른 자들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행위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행위가 전혀 상관없이 전혀 영향력 없이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주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달은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바울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본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묶어서 했지만 원래 문장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사역과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2024년 주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계속 그렇게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합니다. 즉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믿고 더 나아가 그분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집착들을 버리게 되고 주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안다기보다는 동참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알다의 헬라어 기노스코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암을 말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죽기까지 본받는다는 것은 이 말은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순종이었습니다. 죽음까지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정말 바울의 논리는 심오합니다. 너희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 이야기하는데 율법의 최종은, 율법의 결론은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율법을 알아? 뭔 줄 알아? 안다면, 너희들이 안다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야. 입으로만 율법이니 할례니 말하지 말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에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기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나의 의나 나의 행위가 나의 어떤 모든 것에서 비롯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최종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기에 우리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의 그 부활을 알고 그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죽기까지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의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됨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